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에서는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집 주인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그 노래를 듣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르고 주인이 듣기에 시끄럽게 느껴지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무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뿌리고 쫓아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는 노래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업을 제대로 마치려면 학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처럼 어떤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한참 부르는데 그 집 주인이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을 보니까 굉장히 덩치도 크고 무섭고 사납게 생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자기 노랫소리를 듣기 싫어서 주먹질이라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그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루터를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뭉치를 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비록 루터가 노래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 루터의 노랫소리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진실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돈이 없으면, 재정이 필요하면 저렇게 못 부르는 노래로 우리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를까,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뛰어나왔는데 루터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자기를 혼내려고 하는 줄로 알고 막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훗날 루터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했기에 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나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매사가 다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항상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이 편지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 죽음에 그 이르기까지 그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충성되신 분이시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놓은 그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닫아놓으면 그 문은 아무라도 열 수 없는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는 주님을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주님을 부른다고 말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그렇게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보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맨하탄에 그렇게 높은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서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반석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그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졌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는 행위 구원으로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행함을 보니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 열린 문을 활짝,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한번 열어놓았으면 닫을 수 없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지식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큼 지식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은 능력이, 그런 사람들,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린 문을 두어서 그 문으로 마음껏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추어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자람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추어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빵을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참 능력이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회당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핍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며칠 내 발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높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아무리 재벌로 이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싸들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결국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뿐인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자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작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면류관에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성경을 보면 12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존귀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4대 교회,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셨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참 작은 자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겨우 자립을 면한 그런 교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시험은 굉장하지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벼 놓는 것이죠.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는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교만하게 대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혹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탄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미혹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서로 미워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나도 너희를 지키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유혹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유혹도 당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또 사랑이 식어짐으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기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기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의 군대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저 적들은 3만 대의 병거와 그리고 6천 명의 마병과 그리고 모래알과 같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군대들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의 기둥. 당시 고대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전들이 전쟁과 지진으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지역이나 이렇게 고대 로마 제국의 지역들을 가보면 수천 년 전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특별히 그들의 신전, 아테네 신전, 이런 신전들을 보면 그래도 기둥은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죠. 기둥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신전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져도 너희들만은 꿋꿋이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홀로 서 있는 그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들을 기둥 삼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앞에 기록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이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렇게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내 이름 하나로는 보잘것없고 내 이름 하나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지라도 네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붙여주시겠다, 기록해 놓겠다, 이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내 이름을 통해서 불려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내 앞에 붙여진 하나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앞에 붙여 놓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칭찬만 있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부족함도 보이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한다고 해서 자녀를 혼내고 나무라고 쫓아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자녀됨 때문에 또 자녀들이 실수했어도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기둥 삼아주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존귀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면류관을 그 아무라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된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어서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붙여지는 그러한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먼저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